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실제로 살아계시고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세 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세 명의 인물,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이 우리 함께 나누었죠.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음은 동방마사,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시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각자 그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 상황에 맞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창세기 12장 4절 이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고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즉 장소를 알려주시지 않으시죠.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몸을 담궜던 혹은 자기 고향이고 자기 자신 자체인 고향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음은 동방마사를 볼까요? 동방마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동방마사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지 이를 보자.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동방마사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별을 보기까지 혹은 더 나아가서 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동방마사의 그 심령에 깔린 그 바탕이 뭐냐면 다시 한번 2장 1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즉 말씀이죠. 말씀에서 알리신 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 동방박사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보고 동방박사도 긴 여정을 떠나게 되죠. 동방박사라는 것은 동쪽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의 끝은 어딜까요? 동쪽으로 쭉 가게 되면 동쪽의 끝은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동방박사가 한국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말 긴 여정을 떠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쉽지 긴 여정을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긴 여정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자기의 뜻 혹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 긴 여정을, 동방박사가 떠난 여정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동방박사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나에게 보이지 않는 그 목적지,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하지만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동방박사라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11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눴듯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사실은 우리 인간은 절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다른 종교적 신앙의 대상, 그게 어떤 신이든 간에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100억 주세요. 어떤 사람이든 다 이렇게 구할 겁니다. 누가 오늘 저 10,000원만 주세요. 정말 이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분이 정확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늘 하루 딱 쓸만한 10만 원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라도 정말 이분이 나에게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저는 100억을 구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정말 그 실체성이 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10만 원, 아니 10,000원, 오늘 하루 딱 쓸 만큼의 양식을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루 쓸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을 구하는 사람은 다 100억을 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억을 구하는 사람은 내가 갖고 싶은 걸 구하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인으로서 구하는 사람은 100억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100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 양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오늘 하루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 즉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전제가 뭐냐면 다시 한번 9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이 나에게 이루어진 사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나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 뜻이 어디에 이루어진 거? 이 땅. 이 땅의 가장 작은 의미, 아니 가장 메인,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뭐냐면 결국엔 이 땅은 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냐면 나의 뜻이 완전히 굴복된 사람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바로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아브라함 혹은 동방마사.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원해서도 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우리는 100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100억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믿음. 더 나아가서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고백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이 고백을 한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 즉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요동쳐야 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릴 때도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에게 왔는데 이새가 다윗을 가장 늦게 보여주죠. 왜? 왕 같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도 사울 왕에게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압살롬에게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요동치 아니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이야기, 아브라함의 그 믿음, 동방마사의 그 별을 보는 그 믿음,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정말 나에게 합한 자라라는 그런 정말 극찬을 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 말하지도 못한 그 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죠. 그렇죠? 자기의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를 그 외모가 너무 이쁜 나머지 그 여자를 범하고 자기 충신을 전쟁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을까봐, 그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시작으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동방마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말씀을 의지하고 혹은 별을 보고 가는데 이게 예루살렘에 딱 들어서니까
별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별을 보지 않고.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기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동방마사 이 실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믿음, 그러니까 신령, 기초, 그걸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말씀 의지했던, 동방마사도 말씀 의지했던, 그렇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믿음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었나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니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끝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왜 자꾸 육체로 끝나려고 하느냐. 이 말씀. 우리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된 씨앗입니다. 우리의 씨앗은, 우리의 족보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족보가 아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한 그 하나님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첫 믿음,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마지막 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뭐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혹시 염려가 되지 않으세요? 걱정이 있지 않나요? 근심이 있지 않나요? 그 이유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예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자꾸 내가 알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는 지금 이걸 원하는데 어떡하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의 목적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